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그 목적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본분의 자리를 잘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마음 결심하고 또 다짐하며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동행하는 귀한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주시는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비전과 복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사명도 잘 감당하며 교회됨의 이 본분과 직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으로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 또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 듣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2장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 위대한 바로 그런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또 창조의 손길, 또 창조의 숨결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장에서도 이 에덴 동산의 참 아름다운, 참 평화로운 그런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참 복된 행복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제 찬란하게 떠오르고 밝게 비추던 모든 이제 주변들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갑자기 침울해지고 이러한 장면으로 이제 급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죠.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그 이제 그 3장에 주제가 있습니다. 그 표제가 있는데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크게 몇 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 먼저 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 또 그 인간을 또 유혹하고 있는 그 사단의 유혹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이 이제는 비참한 상태로 변하게 된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은 타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여기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나쁜 길로 빠지는 것. 이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은 바로 그러한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원인의 제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 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런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선악과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하지만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인간의 명예욕, 또 그 교만, 이것을 자꾸 부추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이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달콤한 그런 말로 인간을 현혹하고 결국은 그 거짓말로 인간을 그 범죄의 올무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죠. 오늘 5절 우리가 보시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바로 이러한 그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사단의 그 교묘한 그 유혹과 또 그 유혹 앞에 인간이 무너져 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우리가 1절에서 5절 바로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로 가시면은 그런데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뱀이 지나갈 때 이런 소리를 내죠. 이런 소리 또 속삭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로 속삭인다, 낼름거리는 혀, 이렇게 이러한 뱀의 특성이 잘 반영된 말입니다. 가장 그런데 이 뱀은 간교하더라 그래서 아주 영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유혹자 사단은 자신의 사특한 목적을 위해서 이 뱀의 이러한 영특함을 이용하지요. 결국 이 뱀은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고 그의 그 지혜로움이 사악하고 교활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뱀이 이제 여자가 뱀에 말하죠. 뱀의 유혹에 대해서 1절의 그 유혹에 대해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바로 그 선악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을까노라.
자, 그런데 이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사단은 하와의 이러한 불만과 의심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단이 그랬습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없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마음속에는 이 하와의 그 어떤 의심과 또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자제하시고 그것을 규제하신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불만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사단의 이제 목표가 되고 사단의 공격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거짓의 아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지금 이제 배치되는 그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과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단의 논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전능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기에서 선악과 금령을 내렸다고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의 말에 솔깃하고 이 하와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자기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을 향한 사단의 그 유혹의 모습이 오늘 소개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은 또한 6절에서 13절까지 한 단락이 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이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 원인, 제공자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인데 이제 6절에서 13절을 보면 하와가 마침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이 아담에게도 권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타락이 이루어지는 바로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기록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계가 이제 불행의 씨앗이 떨어져서 급속도로 자라납니다. 이제는 수치와 자기의 그 이제 눈이 밝아짐으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아시고 찾으실 때에 두려워서 그들이 숨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물으시고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했느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며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이 뱀에게 전개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이 조화가 이제 깨어져 버리고 바로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질서는 깨어져 버리고 왜곡되고 수치와 공포와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는 그 죄를 함께 공유하게 되고 아담과 또 하와가 아담과 공유하게 되어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행위 언약, 이것이 깨어짐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창세기 2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가려면, 이 에덴의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참 영광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누릴 분복이 있고 하나님의 하실 역할과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관리인으로서, 우리 피조물로서, 청지기로서 해야 될 그 자기의 역할과 자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잘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섬을 통하여서 확장된 이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지경을 넓혀가게 되어지고 그 에덴에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주신 은총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오늘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인간의 타락과 죄가 들어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면은 첫째는 외부적 요인이었죠.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이 외부적 요인이었죠. 그 유혹이었습니다. 이 뱀이 간교하게 사람을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러한 외부적 요인과 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졌던 이러한 외적인 환경이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부적 요인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이 죄의 유혹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때 그것은 어떤 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죄의 소원이 네 문 앞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상존해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하와,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죄의 유혹 가운데 그들은 그 외부적 환경 요인을 그가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던 부분들. 또 교만과 이 착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착각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인간의 그 교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이 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죄가 확장되어 가게 되어지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또 왜 이렇게 세상이 뭐 이런가 하는 또 그리고 그 어떤 범죄의 요인들을 외부적 요인에 돌리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상존된 죄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깨어서 여러분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분별력과 결단을 통해서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합리화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잘 결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동에 옮김으로 여러분 오늘도 죄의 유혹이 죄의 소원이 우리 앞에 이렇게 열려져 있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유혹과 죄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보시면은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수치와 공포가 들어오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어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인 의인 되었지만 성품상 우리는 또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가 또 때로는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와나 이 아담처럼 핑계하고 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 또 철저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통회의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는 항상 이런 죄의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또한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뱀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 또 여자 후손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우리가 여기에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간의 그 범죄의 2차적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선악과 언약이 이제 깨어지죠.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질에 대한 각기 형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그 범죄의 계기를 제공했던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16절은 1차적 죄를 가져왔던 이 여자에 대한 심판,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은
선악과 언약의 이 당사자였던 아담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오늘 14절에서 19절까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조치를 내리시지요. 오늘 그것이 20절과 21절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14절에서 17절과 19절까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20절과 2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곧 이제는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바로 이제 여자 후손의 원시 복음. 오늘 여기 15절이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이 내용이죠. 이것은 바로 범죄의 계기를 제공한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 범죄함으로 이제 그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건 바로 여자 후손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원시 복음이다. 여자 원시 복음.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라는 점에서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불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인간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여기서 이 가죽옷, 이것은 바로 죽임을 당한 짐승이 예표하는 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스스로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인간을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가 아닌 공의의 조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그 심판의 선언 중에도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소망과 우리를 향하신 궁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에서 이제 23절 4절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칠낙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했어요. 왜 그랬을까?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함 가운데서, 이 죄가 들어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통과 이 비탄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형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또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을 그 영생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가운데 살아가는 죄와 고통과 불안과 아픔과 이러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다시 살고 변화된 몸, 사망과 죽음이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완전한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생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귀하고 값진 것이죠. 만약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고통하는 가운데서 천국에서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고통이지요.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 범죄함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산다. 이것은 또 다른 형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낙원에서 내보내고 이 생명나무를 화영금으로 두르사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낙원에서 추방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조치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제공받은 자는 이후에 다시 회복된 낙원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벌하시는 중에도 다른 일면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세계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된 낙원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많은 내용들을 지금 담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한 장을 좀 전체적으로 이제 함께 읽어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좀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또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계,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비록 이제는 깨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새롭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그 기대에 부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해 드리고 오늘 우리 사람의 본분됨을 우리가 잘 지켜가며 오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오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근심과 아픔이 아닌 기쁨이 되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